오늘 제가 드리는 간증은 제 간증 중에 3부 간증입니다.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3권, 4권 쓴다고. 저도 인생 지금 딱 70 살았어요. 네. 올해 제가 이제 몇 달 있으면은 70살이 됩니다. 그러는데 네, 48년 쥐띠예요. 그러는데 제가 이전에 철딱서니 없이 살 때 있었어요. 그 간증을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드라마로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 어저께도 저기 TV조선인가에서 이제 마이웨이가 거기서 하나요? 네, 마이웨이에서 촬영을 왔어요. 마이웨이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난 날을 얘기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정말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집에 사셨어요? 막 그리고 그저 그냥 금송아지 있었어요. 그런 얘기죠. 예, 금송아지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어저께 이제 막 인터뷰하면서 찍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27살부터 외무부 장관 공관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집을 직접 지어가지고 대지가 500평이었습니다. 한남동은 굉장히 비싼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있었더라면 팔아서 교회를 짓는 건데 진작 없어져 버려. 아니 그 자리에다 교회를 세울 건데 허가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시절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 그것들 때문에 병들고 가정이 깨지고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워하고 복닥거리고 속상해하고 잠을 못 자고 있으면서도 3년 불면증을 앓았으니까요. 그 궁궐 같은 집이면 뭐합니까? 그 집이 저에게는 무덤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말하는 궁궐 같은 집, 이제 마이웨이에서 나오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9명이었어요. 말하는 찬모, 유모, 뭐 막리라는 아줌마, 그냥 주방에만 3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3년간 불면증을 앓았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나갈 때는 가면을 쓰고 나갑니다. 화장을 두껍게 하고. 왜? 제 얼굴은 피부가 너무 엉망진창이었으니까요. 30도 되기 전에 제 얼굴은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3년 불면증 앓으면요 눈에 만성 결막염이 와서 눈을 똑바로 못 뜹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노화가 막 진행이 되고요. 그런 시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희빈의 인현왕후, 민비 그때 저를 이제 추억하는 분들은 예쁘고 눈이 예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후 불과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제 눈은 토끼 눈이 되고 머리는 푸석해져 버렸고 피부는 막 아주 귤껍질처럼 변해버렸고요. 막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그렇게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젊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순간.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 얘기들 맞아.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막 부족해. 있어도 부족해. 그랬다가 지금 저는 제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아까도 찬송을 하는데 아바 아버지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그 아버지의 위로를 날마다 받고 그 아버지와 저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것 때문에 저는 배짱 좋게 살고 있어요. 제 나이 70이지만 절대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은 제가 여기 사정을 몰라서 이렇게 낮은 구두를 이건 저에게는 운동화예요.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이거 신고 전 마라톤 합니다. 보통 때는 15cm 신고 다녀요. 15cm.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적어도 75세까지는 이 사다리에서 내려가지 않겠다. 15cm? 최하 10cm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다. 근데 오늘 이렇게 5cm짜리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약 1시간 이상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저는 그 아버지의 애기니까, 베이비. 70, 80이 돼도 우리 아버지에게는 베이비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들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은 그 아버지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베이비를 사세요. 그래서 80이든 90이든 재롱 부리면서 찬양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날마다 천국처럼, 낙원처럼 사시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77년도였어요. 그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그 상황에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간경화로 죽어가던 친구,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선고 받은 친구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서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쩌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소원 들어줘야죠.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 소원 들어주려고 매일같이 기도원으로 그 친구 병문안 다니다가 15일 만에, 보름 만에, 정말 속성과였죠.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그 친구의 그 간절한 소원, 그 기도를 하나님은 신속히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왜?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예수 믿는 저를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일 만에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먼저 교회 등록도 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정말 못 모르고 성령 세례 받고 막 속성가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서 막 나중에는 우리 친구가 먼저 한 3년을 연장받아 살다가 저하고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먼저 가서 지금 천국에서 저를 지금 바라보고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민정아, 넌 역시 잘하고 있어라고. 그 친구의 태신자였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 떠나고 나서,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쉬고 싶다고.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제단 쌓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힘들죠. 다른 걸 희생하면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죄종들이시잖아요. 제 친구가 사모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몇 년간 했었는데 그 목사님도 성우였고 사모도 성우였어요. 그런데 연예 생활을 하다가 목회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은 되게 야행성이거든요. 밤에는 늦게 1시, 2시, 3시까지 밤을 꼴딱 새도 저희들은 피곤한 줄 몰라요. 지금도. 그러는데 아침엔 자야 돼요. 아침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참 힘들죠. 그러는데 우리 그 사모 친구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개척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망했어요.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첫 마디가, 우리 그 사모 친구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만세 그랬어요. 뭐해서 만세였는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서 만세. 사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는 오직하겠어요? 새벽 기도 쌓는 거 참 힘들죠. 참 목사님 많이 사랑해 드리세요. 정말 힘든 이 사역입니다. 근데 저는 오직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끝까지 처음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 뜨거움, 뜨거를 가지고 유지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 20여 년 동안 많이 방황하고 완전히 신앙이 없는 그런 아주 그저 종교인으로까지 떨어져 버렸고 아예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았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아마 그때의 저에 따르면 인권적으로 섰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은 다 평등한 건데 뭐 어때? 동성연하게 나도 막 그런 쪽으로 크리스찬인데도 그렇게 나의 어떤 그런 믿음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주관이 없이 믿음도 확고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천국 소망도 없이 살던 저에게 2002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전 채찍이라는 말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56세 되던 해 2002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56세까지 살면서 여러 구비구비를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겼겠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스스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면서 어떤 때는 자살하겠다라고 시행도 해봤고 연탄 방에 갖다 놓고 문 쳐닫아 본 적도 있었고 뭐 20대 때는 폐결핵으로 3기 접어들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죽을 날만 그런 적도 있었고요. 꽃담은 나이에 그런 구비구비를 지나왔지만 56세에 저엔 또 한 번 죽음 같은 그런 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죽음 같은 날을 맞은 것은 서초동에 있는 고등법원 법정이었습니다. 고등법원 법정에 저는 공금횡령 사기죄 제 죄명은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그 자리에 섰고 2002년도니까 98년부터 송사에 휘말려서 2002년도니까 몇 년이에요? 약 3년 반? 그때까지 제가 이제 송사에 지쳐 있는 저에게 고등법원 법정 첫 재판 날 저희 변호사님들께서는 오늘은 판사하고 상견례만 하면 된다라고 겁먹지 말라고 저에게 그렇게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섰는데 그 첫 재판 날 고등법원 법정에서 첫 재판 날 아침 11시 이 시간쯤이네요. 이거보다 조금 이른 시간 11시에 제가 1번이더라고요. 제 이름이 맨 위에 순서에 보면은 1번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재판을 제가 봤는데 판사가 나와서 제 이름을 호명하고 앞에 나왔으라고 앞에 섰습니다. 사건 번호 245번 제 본명은 김순애예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이수일과 심순애가 대히트하는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저의 영화광이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순애라고 져가지고 김순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앞에 가 섰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제 주소를 대라고 해서 주소를 댔더니 다시 또박또박 대라고 해서 다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댔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피고 잘 들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제 사건에 대해서 요점 정리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가 변호사, 검사 어느 쪽이 먼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쫙 하시더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에게 피고 똑똑히 잘 들어요. 그리고는 당신을 2002년 2월 27일 오늘부로 법정 구속시키겠소.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 다소곳이 숙이 왜냐하면 판사 앞에서는 착한 척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막 끌어올라도 그 고개 다소곳이 숙이고 다 하는 거를 막 한 30분은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뭐 한 3분 4분 얘기했겠죠 판사. 그 지루한 것 같은 그 순간을 다소곳이 듣고 있었는데 순간 법정 구속시키겠다는 말에 눈을 번쩍 뜨고 판사를 봤어요. 그때는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당신을 고소한 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론 한 장까지라도 오늘 당장 해결하지 아니할 시에는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살이 할 각오를 하시오.
그래서는 저는 이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를 봤어요. 분명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있고, 오늘 첫 재판은 상견례라는데 이게 무슨 상견례냐고 변호사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또 방청석을 봤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벌써 그때 웅성웅성 이제 대책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판사가 책상을 땅땅 치면서 앞을 똑똑히 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단 하면서 단서를 붙이시는 거예요. 단, 당신을 고소한 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론 한 장까지라도 오늘 당장 다 해결할 시에는 내일 당장 석방시켜 주겠노라고. 하룻밤만 감옥에서 재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하룻밤 새에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판사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한 표현이지만 너 도둑놈이지. 정말 미안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상대의 변호사같이 상대의 무슨 무조건 편인 것처럼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제가 아무리 피고지만은 오늘이 첫 재판이면 우리의 사건을 좀 더 검토해 보고 나서 이런저런 사연을 알아보고 나서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제가 그동안 2년 반 3년을 재판하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도주에 염려가 없잖아요. 특히 저는 공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저 판사에 대해서 속으로 막 이렇게 막, 난 이 자리에서 할 말이 많은데 난 감옥에 갈 수 없어. 그러면서 변호사들을 봤어. 변호사들도 이제 일어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대책을. 그렇지만은 판사의 이 한마디는 법입니다.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교도관 데려가. 이것이 끝이었어요. 순간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떡하지? 나 이대로 끌려갈 수 없어. 내 새끼들 아직 미성년자인 이 자식, 이것들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목숨 걸고 우리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억울한데,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끌려가서 내가 감옥에 갈 수 없고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순간 생각한 것이, 그래, 이 자리에서 내가 자진을 하자. 자진하는 방법,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혀를 깨물고 죽자.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라도 하겠지. 그러면 저 판사가 앰뷸런스를 부르겠지. 아니면 저 밖에 있는 기자들이 달려오겠지. 그럼 나는 언론 재판에 붙이는 거야.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해 있을 때 아니니까 언론 재판에 붙이면은 온 국민들이 판결을 대신 해주겠지. 그러면서 나의 이 억울함을 어떡하라고. 근데 순간 기도할 줄도 몰라. 제가 집사인데 20년이 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사인데 순간 하나님 어떡해요가 아니고 죽든지 까무러치자는 것이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제 믿음은 연약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어금니 깊숙이 넣고는 깨물었어요. 그 끌려가기 직전, 그 몇 초 상관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도관 옆에 서 있는데 안 가고 문기적대면서, 그리고는 혀를 젖먹던 힘을 다해서 꽉 깨물었어요. 그런데 제 혀가 너무 질겨. 이 보드랍고 야들야들한 혀가 이렇게 질긴 건 저는 아마 한번 해보세요. 정말 혀가 질겨요. 그리고는 1mm라도 잘라졌으면 피라도 흘렀을 거 아니에요? 피멍만 새까맣게 나중에 보니까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만 쏙 빠지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정신은 번쩍 들고요. 그 교도관이 들어가자고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문이 딱 닫히니까 이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제 신분은 바뀌었죠. 이제 정말 죄수가, 제 죄명은 공금 횡령 사기죄지만 전 개인적으로 제가 공금을 횡령한 적도 없고 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고, 다만 저는 아이들의 법정 양육권자로서 아이들을 대신해서 법정 투쟁을 하던 엄마라는 죄인이었습니다. 보호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이 경영권을 승계받아야 할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파생된 이 사건이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었습니다. 회사 중역들이 다 경영권을 장악해 버렸었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은 다 쫓겨나서 사지에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 결안으로 바위치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딱 문이 닫히고 나니까 순간 암담하지요. 그리고는 교도관이 와서 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저를 묶고 그러면서 또 물어요. 아니, 오늘 몇 번째 재판이길래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법정 구속을 당했느냐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궁금한 얘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재판이라 했더니 또 다들 놀래는 거예요. 첫 재판 날 왜 이렇게 유명인이 법정 구속이? 또 물어요. 아니,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으셨길래 그랬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더 놀라는 거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법정 구속 첫 재판에서 시킬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놀래죠. 그리고는 이제 위로해주고 가는데 그 위로가 되지 않고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이니까 제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 밖에 있는 판사를 온갖 저주와 세상의 찰진욕은 다 쏟아보면서 대대로 빌어먹으라는 그거는 아주 고급진 거고 막 그러면서 저주를 쏟아붓고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자식들의 눈에서 피눈물 쏟게 만드는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막 공경에 빠뜨려 놓은 우리 회사의 중역들이야 이사들 그 사람들을 눈앞에 세워놓고 따발총으로 다 쏘아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이 감옥에서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 나가서 이 판사서부터 모두를 다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해 주리라. 그러고 이제 막 복수에 불타서 칼을 갈고 있는 그 순간 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말씀 하나가 붕 떠오르는데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그 당시에는 예수 믿은 지 77년도 보니까 20 몇 년이에요. 그러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소화시킬 만큼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 말씀도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했던 것은 20여 년 동안 정말 성경 한 번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66권이더라고요. 저는 소설책 한 권 읽는 게 거의 반년 걸리거든요. 그러니 성경 66권을 읽으려면 저는 66년을 걸린다라고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를 가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성경책, 재미없는 성경책을 왜 읽어야 되나? 다만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읽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창세기 한 2년 걸려서 창세기, 출애굽기 한 3년 걸려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20 몇 년 걸렸습니다. 그랬던 전데 전혀 성경 상식이 없는 저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가 주일마다 감사헌금 봉투에 늘 쓰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알아요. 그 감사헌금 봉투에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포괄적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수갑차고 포승줄이 묶여있는 지금 제가 범사에 감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옥에 떨어진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대비시켜 주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세요. 제가 무식한 거 너무 잘 아시는 거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을 저에게 이렇게 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어 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엔 뭐예요? 거기로부터? 네? 그게 중요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육신의 정신만 번쩍 든 것이 아니고 영혼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들면서 천만다행이다. 제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 시편 118편의 고백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왜 그랬냐면, 이렇게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행불행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날 그 자리에서 인정하게 되었고, 내가 좀 전에 혀 깨물고 죽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 문 하나 밖에서 불과 몇 분 전에 혀를 깨물고 죽었더라면 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피할 수 없이 섰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10시, 11시까지 전혀 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그냥 주문해 외우듯이 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죽어봐야 알지였어요. 천국 지옥? 예수 천당 불신자하면 저 사람 드디어 예수에 미쳤다.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같네, 너무 오바하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그 순간 예수 믿고 정말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제가 살아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양다리 걸치고 살던 제가 그 순간 얼른 한 다리를 이 세상 지옥길에서 뛰어서 천국길로 방향을 수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천국 갈 준비하겠노라고, 천국 갈 준비하겠노라고.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죽는 날까지는 천국 갈 준비할 겁니다. 매일 새 것으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실래요?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주여 주 함께 하실래요? 십자가를 지셨니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한 번만 더 오른손 드시고 결단하시면서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벙어리가 되어서 찬양하며 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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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날에야 깨달았습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이신데, 예수 믿고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예수 믿는 자보다도 못하게 살았던 저 자신을 그날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주홍빛 같은 죄를 다 등 뒤로 던지시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오늘부터 죽을 각오로 예수 믿을게요. 오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를 죽였습니다. 오늘부터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늘부터는 정말 죄와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면 주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주님 방법으로만 살게요. 그냥 작은 예로 저는 세상 법도 어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정말 세상 법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세상 법 철저히 지키면 청문회 나가서도 떳떳하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내가 당신은 절대 장관 같은 건 하면 안 돼. 걸릴 게 많아. 저기 나오는 거 다 걸려. 그래서 우린 절대 장관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까지 저는 세상법 안 지키면서 요령껏 사는 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거든요. 근데 그날 2002년 2월 27일 이후로 세상법 철저히 지키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길거리에다 침도 뱉지 말자. 이것도 위법이니까 벌금 내잖아요. 정말 좀 우리 남편 저기 있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남편이 길에다 침을 잘 뱉었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칵칵 하면은 정말 뽀뽀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침 좀 안 뱉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어요. 그랬는데 2002년 2월 27일 그날로 하나님 세상법 철저히 지키겠노라고, 정말 그날부터 세상법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늦은 날 약간 속도 위반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안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제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고요. 그날 제가 손 마른 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야, 제 자신의 심각한 장애자였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주님, 이제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 저 영과 이기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오늘부터 살겠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올인하겠습니다. 예수에 올인하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정말 전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저에게 실력을 길러주세요. 아버지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오늘부터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살이 시킨다는데 오늘부터 1년이고 2년이고 아버지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걸 읽어야 아버지를 아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 아버지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전도자로 선교하며 외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십자가 군사로 1년이고 2년이고 훈련시켜 주세요. 이 감옥에서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결단하고 그렇게 모질게 저를 훈련시키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는 그 순간 저의 영적인 장애가 다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떠오른 것들이 내 자식들, 나는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내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저는 그날까지 투쟁했거든요. 나 죽어도 상관없어, 나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내 자식들이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부모들이잖아요. 난 목숨도 아깝지 않아. 난 내 자식들의 방패야. 그랬던 제가 그 순간 삼남매 딸아들 금 같은 내 피요 땀이요 내 살이요 뼈 같은 그 자식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내 새끼들, 딸, 아들, 금 같은 이 새끼들이 지옥문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내 새끼들, 딸, 아들, 삼남매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엄마 혼자 열심히, 아니죠, 열심인 척했죠. 믿음 좋은 척했죠. 어디서 간증 오라면 가서 간증했죠. 요즘 드라마에 나가는 그 일부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행이 안 됐으니까 못했죠. 제 믿음 상태가 항상 그 초심에 그때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 간증밖에. 그냥 그것도 우스개처럼 그랬던 그 순간, 내 딸, 아들, 삼남매 예수 믿지 않는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이 자식들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딸, 아들, 삼남매 중에 우리가 죽는 건 순서가 없는데 먼저 간 놈이 있었더라면 저는 그 순간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겁니다. 내 자식 저 지옥에 있네. 이 애미가 예수 일찍이 믿었는데 저 새끼 하나 구원 못 시키고 지옥에 보냈네. 어떡하나, 어쩌나. 나 혼자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내 새끼들 다 데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혼자는 못 갑니다 하고 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 영혼 살려주세요. 영혼을, 이 아이들의 부귀영화, 잘 되고 잘 출세하고 예전에 누렸던 그 궁궐 같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각각 살면서 나도 덕분에 호강받고, 그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순간 기도가 바뀌어서 다 필요 없어요. 영혼 살려주세요. 내 새끼들 영혼 살려주셔서 천국에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이제 그날부터 하겠노라고 했고,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또 영예 속의 사람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엄마 아빠, 내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시부모님. 그 순간 이분들이 연로하시지만, 내 엄마 아버지가 연로하시지만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정말 재판하셔서 예수님이 재판자로 오실 텐데, 산자나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정말 인정사정 없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지옥으로 가야지만 되는데, 천국 시민권자가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내 부모, 시부모 이분들이 연로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살아계시는 것이 감사한 것은, 돌아가셨더라면 지옥에서 이분들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자식된 도리로서 먼저 믿은 자식이 얼마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모들 앞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나 때문에 내 부모님 지옥 가셔서 저 고통을 당하는구나, 저 용광로 같은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내 부모님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구나, 얼마나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자학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했든지, 주님, 오늘부터 2002년 2월 27일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영혼들 살려주세요. 그 영혼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대대로 지옥 가는 자 하나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죠. 전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하지만,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은 법정 투쟁을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피난처였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 저의 위로자셨고,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셨고 나의 방패셨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싸워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그곳은 더할 것 없는 저의 기도원이었고, 그곳은 저에게는 너무 은혜로운 신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첫날부터, 정말 기적은 첫날 그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들어가면서 수의를 입는 순간 정말 헛되고 헛된 것들을 향해서 내가 56년을 살았다, 이것저것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았고 그저 그러면서도 부족해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살았던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든지 이렇게 죽으면은 그곳에서 주는 죄수복 한 벌 달랑 입고 머리핀도 하나 못 꽂고 요즘 박근혜 씨, 최순실 보세요. 핀 하나 꽂고 나와도 얼마나 화제가 됩니까? 그 감옥에서는 옛날엔 그런 핀도 안 줬어요. 실핀 하나도 안 줬고 옷핀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고무줄로 머리 질끈 동여매야 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 감옥 거기서 죄수복을 입으면서 이렇게 무덤에 갈 때는 산자들이 입혀주는 이 수의 한 벌 입고 갈 것을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자격지심에 시달려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살았던가? 왜 높은 것만 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더 감사할 텐데 그렇게 살았던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라 이 죄수복을 입으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 무덤 같은 그 죄수실 방에 5번째 방으로 저를 안내해서 들어가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니까는 그 안에 있는 여인들이 저를 또 아주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연예인이 들어왔다고. 얼마나 환영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자리를 아주 좋은 자리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여인들이니까 그렇지 남자들은 어림도 없답니다.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어제의 제가 아니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회개했죠. 하루 종일 결단했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살아서 깨닫고 살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 아닙니다. 마치 약장수가 말하는 것 같죠. 신약, 구약 선택하십시오. 천국 선택하십시오. 그저 사시다간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죽어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선택하십시오. 주님 품에 빨리 안기시고 우리 주님 손잡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이 문 나가서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도 무서워서 얼른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에도 우리는 발발 떠는데 이 문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복된 그런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 선택하십시오. 정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똑똑히 믿어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회색 분자 하나님이 가장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밥맛이 없답니다. 회색 분자로 살지 마시고 화이트 칼라로 사십시다. 날마다 세마포를 갈아입으시고 날마다 성결하게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 손잡고 손 절대 놓지 말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주님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제일 눈에 띈 것이 성경책이었어요. 제가 정말 보기 싫어했던 정말 무거운 책, 이 성경책이 딱 4권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이곳이 요셉의 감옥처럼 되게 해달라고. 선배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의 감옥처럼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를 주님 지켜주시라고. 절대 힘들지 않게 이 감옥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감옥살이 할 수 있게 이곳에서 저를 지켜주시라고 눈동자처럼. 그리고 기도를 하고는 성경책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빌려주시는데 그분은 보살이래요. 불자.
그러면서 이 성경책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 가지라고, 자기는 보살이라고, 자기 친구가 전도하려고 이걸 넣어줬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김민정 씨 팬이니까, 그리고 저거 제가 압구정동에 그 H 아파트를 살았거든요. 거기 10동에 산다더라고요. 저는 11동에 살았거든요. 그 강변에. 그래서 우리 한 동네라고. 또 한 동네뿐인데 보살이신데 이분은 동양화를 너무 좋아해서 들으셨더라고요. 동양화. 그 중에서도 새 그림. 새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분이 성경책, 그래서 제가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저분의 가슴에 안기게 해주세요. 저분도 예수 믿고 염주를 버리고 성경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사는 복을 저분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정말 수준 있는 기도를 했죠. 제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는데, 그곳에서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이산가족 만나듯이 울면서 저를 떠나지 마세요. 20몇 년 만에 떠나지 마세요. 꿈속에서도 잠잘 때도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쳐주세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너희가 내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전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로 다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
동행하면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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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저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참 아주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좋으신 정말 아이돌 같으신 꽃미남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저 카페가 너무 부러웠고요. 저희 교회는 50명밖에 되지 않고요. 휠체어 타고 기저귀를 차신 103살 고령의 평균 연령 90세, 저희 교회는 요양원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일마다 그곳 저희 교회는 세계 선교 교회인데 다른 이름은 천국공항 교회입니다. 천국공항 터미널 교회.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약간 치매에 걸리신 분들, 하지만 그분들이 주일마다 호스를 꽂고 나오시고 기저귀를 차고 나오시고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안 보이시면 어디 가셨냐고 그러면은 비행기 타러 가셨다고, 병원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 죽음이 뭐예요? 비행기. 어디 가는? 천국 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가는 비행기 타려고 요양원 천국 공항 터미널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하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준비를 날마다 하지요. 지금 제 나이가 70이지만 사는 날 동안 저는 충만하게 뜨겁게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거니까 찬양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날마다 3시간 잠자면서 6개월을 뜨겁게 주님과 저와 단둘이서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지금도 늘 제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감옥에서 6개월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저는 주님과 함께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주와 나만 그렇게 살았던 그날이 얼마나 충만했고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행복했습니다. 감옥이지만 행복했습니다. 탄원서 달랑 6개월 동안 한 통 썼는데 그거는 판사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되었어요. 그분은 내가 감옥에 넣어서 그분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천주교인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판사님도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노라고. 나를 고소한 그들을 저는 다 용서한다고. 이곳에서 저는 너무너무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했노라고 탄원서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6개월째 될 때 주님 저도 내보내주세요. 이제 가서 외치겠습니다. 성경 사독했잖아요.
6개월 동안은 사독이면은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고요. 날마다 하루 2번 예배를 드렸고요. 그 보살님께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린 것이 20일 만이었습니다. 보살님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먼저 나가서 압구정동 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노라고 또 통고를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하나는 전도사가 되고 선교하러 나가 있고 아들, 딸 다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주일 성사. 우리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다 제사를 추도예배로, 우리 시부모님은 제사를 아예 없애버리셨고 2분 다 천국 가셨고, 우리 부모님은 지금 90세신데 요양원에서 이제 죽음 비행기 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사랑가를 가장 좋아하시고요. 종손이신데 예배를 없애셨습니다. 우리 하나 정말 가장 축복은 아기 때부터 주일학교 보내는 것. 신앙교육 성공하면 성공합니다. 갈보리 산 위 함께 부르실래요?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믿습니까? 면류관. 험한 십자가 꼭 붙으십시오. 주가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우리 천국, 나의 영생 복락을 누릴 너의 본향집. 아멘.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여, 주의 십자가 사랑 뜨겁게 사랑합시다. 뜨겁게.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결단하시면서 두 손 높이 들고 후렴 부르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승리합시다.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한. 아멘.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 저 천국에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 한 번 더 뜨겁게 부르십시다. 최후 승리를 믿음 가지고.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할렐루야. 험한
범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최우승 우린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까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내가 멸류관 닿기까지 아멘. 멸류관은 여러분의 것 저의 것 아멘.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주여 한 번만 목이 터져라 부르고 외치고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빠 부르고 싶은 대로 한번 목이 터져라 한 번만 부르고 기도 잠깐 1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아버지!